우리는 어제 레위기 19장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 레위기 19장에서 요약하여 또 해설하여 주시고 이것을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로 제시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제 중요하게 받았던 포인트는 뭡니까? 이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표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지키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좌절시켜야 합니다. 절망시켜야 해요. 절망을 맛보지 못한 자가 회심했다, 이것은 거의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죄 문제로 끙끙 앓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죄 문제, 이 순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주여, 비록 떠듬거리는 발음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행동이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제 안식일, 내 안식일,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은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것답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주님의 백성된 표요, 또 내세에 온전한 종말을 누릴 것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진정으로 회개한 자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하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비록 내 마음에 내키지 않고 뭔가 내가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니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불신자라 할지라도요, 우리 십계명에 나타난 이웃사랑의 정신, 이런 것들을 잘 지킬 때 그들도 복을 받는 것을 봐요. 문제 신자들에게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만도 못한 생활을 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종교적 용어는 좀 아는데 생활이 영 아니에요. 이 이웃사랑의 정신은 상식의 선에서,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그 양심의 선에서 다 실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거류민에 대한 것을 보세요. 본문 19장의 후반을 한번 보셔요. 자, 33절 보십시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외국인 노동자가 있을 때 얼마나 환경이 안 좋아서 상황이 좋지 않아 여기까지 온 거겠어요. 그럼 학대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한 고발 사태를 봤는데요, 공장에서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신자든 불신자든 다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귀한 줄 알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면 하나님이 그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그에게 복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라고 하는 자들이 기준을 높이 설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식과 이성, 이 말씀에 빗대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계속 몸을 쳐서 복종해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순종의 이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34절 보세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그러니까 우리 이웃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피부 색깔이 다르고 말이 다른 사람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가능해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을 마치 자신의 형제처럼 먼저 다가와 사랑하셨고, 실제로 믿음과 회개로 주께 나오는 모든 자를 나의 형제라 불러줘요. 예수님의 하늘의 언어와 우리의 땅의 언어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눈높이를 낮추시어 겸손히 우리를 섬겨줬죠. 이 교리를 받는 우리가 더욱 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돼야
하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가 그 처지 알지 않느냐? 어떤 처지요? 사람들과 격리되고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집이 아닌 곳에서 불편하게 자고 계속 중노동에 시달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비록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겪는 그 마음의 상처 일부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 집이 아닌 이 땅에서 만족을 취하려다가 오히려 공허했던 것들, 진짜 친구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원수였던 경험들, 이 땅의 것들을, 죄의 열매들을 마구 주워 먹으면 배가 부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허기졌던 것들, 이런 나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나의 집을 마련해 주시고 나를 극진히 섬겨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와 처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 내밀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도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착한 주의 백성이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세요. 뭔가 마음이 뜨겁지 않아,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고 이게 진리고 옳으면 순종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께 복을 주실 겁니다.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놀랍습니다. 자기가 긍휼, 불쌍히 여김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행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무자비한 심판,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거래요. 몸서리 쳐집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을 이기는 유일한 덕은, 심판을 이기는 유일한 덕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게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사님, 그 사람을 몰라서 그래요. 그 인간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은 그렇게 불쌍히 여김이 쉽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못되게 구는 그 사람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세상 만사는 다 인풋과 아웃풋이 있거든요. 그에게 지금 무슨 불만이 있고 불만족이 있고 답답한 거, 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데 표출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될 때까지, 저런 누추한 말과 누추한 행동을 할 때까지 얼마나 집에서 어릴 때 또 주변 사람들에게로부터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겠는가. 그나 나나 똑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는 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나보다 아이고 얼마나 가여운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또 하나 기억하고 싶은 것은 19장 8절이에요. 화목제물의 예물을 먹되 셋째 날까지는 남기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8절에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레위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초반부에 제사의 종류를 다룰 때 우리가 이 먹는 것도 예배다라는 것을 배웠죠. 특별히 화목제물 나누어 먹는 제물이죠.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먹습니다. 유일한 제사예요. 나누어 먹는. 제사장에게는 특별히 먹을 장소까지 딱 정해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만 딱 드리고 설교만 듣고 축도 때 쌩 나가버리는 것은 바른 예배의 태도가 아니에요. 석잔 받았어요 하고 나가는 것도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애창까지 이어져야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천국잔치 딱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 성찬 받았던 것처럼 조그만 거 하나씩 주면은 이게 뭐예요? 잔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형으로서, 상징으로서 하나를 받고 이제 성도들과 교제하며 떡을 떼야 돼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밥을 같이 먹는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먹는 것, 예수님도 나의 살을 먹으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피를 마시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실을 실제로 먹고 마시듯이 속으로 깊이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료와 우리가 먹은 떡은 우리 몸의 일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주의 몸과 또 주의 잔은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먹듯이 믿으십시오. 먹고 소화시켜 자기 것으로 삼는 것처럼 믿으십시오. 주님은 거룩한 백성의 먹는 것까지, 예배에서의 먹는 것까지 거룩의 삶으로 받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 그대로 받아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떡을 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더욱더 기쁘게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은 32절입니다. 바로 노인 공경에 대한 것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넓게 적용되어야 할 규례라고 했지요. 바로 어른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 32절에 너희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마치 5계명과 1계명이 섞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19장에 3절을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번에는 또 5계명과 4계명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권위 앞에서 복종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 청지기로 삼으셔서 주의 자녀들을 키우게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주 안에서 늙어간다는 것은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실수를 많이 해봤고, 그래서 나누어 줄 지혜가 있고요. 그만큼 주님과 함께 동행한 경륜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 줄 조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세상에서 사고라도 나면 상대방이 누구든지 요즘같이 덥고 무더운 때 욕이 오가고 큰 소리가 오가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정말 연로한 자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먼저 인정해주고, 비록 내가 보기에 합당치 않은 얘기가 있더라도 먼저 들어주고 대화로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노인들은요, 작은 것에 마음 상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섬세해요. 우리의 한마디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담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존경하는 것을 배우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거류민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안에 거하는 거류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모세오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계속 너희를 노예된 종된 애굽 땅에서 구해낸 나는 여호와다, 우리의 과거를 계속 기억해 줘요. 잠언 14장 31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이니라. 즉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물론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다 오케이 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도 공의대로 적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연약하여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사람들, 그는 우리가 마땅히 돌보아야 할 우리의 형제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거류민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북에서 넘어온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중 한 사람이 다시 북으로 돌아가서 대남 방송을 한다고 하죠. 왜 그래요?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왔는데 이 무한한 경쟁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유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보게 됩니다. 저도 주기적으로 소식을 접하고 있어요. 그중 한 청년이, 북에서 탈출한 한 청년이 예수를 믿고 지금은 이제 신대원에 다니고 있는데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힘을 내어서 탈북하는 사람들을 돕고 또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어떻게든 자비로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끄러워요. 그 사람은 뭐 2배, 3배 보통 사람의 그 정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물질 문제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꿈을 꾸며 나아갑니다. 김 목사님은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기 원해요. 우리가 이번 2분기 때 구제와 선교에 35%를 썼습니다. 앞으로 40%를 쓰고 45%, 50%를 쓰고 돈만 쓰는 게 아니라 마음도 나누고 기회도 만들고 초청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주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섬김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류민과 나그네 또 연약한 자들을 섬기면서 우리도 좀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연탄 한 장을 나르더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거류민과 같고 거지와 같고 살인한 자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순서를 기억하세요. 이걸 지켜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이거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처음부터 뭐 기 죽고 나가란만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해봐야 안 되는 걸 알아요. 그 절망을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식구장을 해가는 겁니다. 안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안 된다는 걸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필요한 줄 알아요. 우리 인간 문제의 실존을 경험해 봐야 돼요. 깊은 탄식을 경험해 봐야 돼요. 울어도 못하고 힘쓰고 있어도 못하는 거. 믿으면 하겠네 할 수 없는 죄인이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의 이 적극적 순종이 언제나 순종이 달콤한 걸 알게 돼요.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은 그 마음속에서 초자연적으로 주께서 역사하시오.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거 19장을 실천한 마음이 우러나야 돼요.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든 우리에게 주어진 도덕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켜볼 때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 2가지 일이 있어야 됩니다. 절망 속에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도 우리를 거룩으로 계속 부르시는 뭐 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돌보았듯이 너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19장에서 이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는, 그래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19장 2번째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버려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니 저희도 다른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고 강팍한 세상 속에 우리는 더 깍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유로운 마음을 나누는 신자다움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직
회심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이 도덕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지닌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더욱더 예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오늘 항암을 맞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어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